창세기 22장 1절로 14절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을 경외한 아브라함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한번 따라 하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한 아브라함.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 되시기를 바라고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을 오늘 아브라함처럼 인정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로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 1절 말씀 보게 되어지면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시험하시기를 원하셨어요. 왜 시험하는가 하면은 첫째로 너 나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믿고 있니? 그걸 알고 싶은 거예요. 두 번째로 내가 너에게 약속한 말씀을 너는 믿고 있니? 하늘이 두 쪽이 나도 내가 너에게 줬던 이 말씀, 약속의 말씀을 너 믿고 있니? 그걸 묻고 싶은 거고요. 그러면 나를 믿고 내 약속의 말씀을 믿었다면 내가 너에게 주는 명령을 너는 따를 수 있니? 그게 나를 경외하는 거야. 그게 나를 믿는 거야 하면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 2절 말씀 보게 되어지면 2절에 야훼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번제로 나한테 제사를 드리라는 거예요. 번제로. 번제라고 얘기하는 것은 여러분 제물을 목을 이게 땄죠. 목을 긋죠. 그럼 피가 쫙 나와요. 그럼 피를 뽑습니다. 쏟습니다. 피를 다 받아낸 다음에 오각을 틉니다. 머리를 자르고 팔을 다리를 다 잘라냅니다. 그리고 배를 갈라서 속에 있는 장기와 내장을 싹 훑어냅니다. 그래가지고 먼저 그것을 이 시신을 갖다가 먼저 불태워서 하나님께 다 드립니다. 그리고 내장에 있는 이 내 안에 있는 그 장기 그것도 전부 다 해서 하나님께 불태워서 온전히 드려지는 게 그게 번제입니다. 그 번제로 드리라는 겁니다. 장소도 정해 주셨습니다.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모리아산. 지금 예루살렘 성전이 되어져 있는 모리아산을 딱 지정하셨습니다. 그러고 나서 제물을 딱 선정을 하십니다. 제물을 선정하시는데 내 아들이 뭐예요? 네 친아들. 딱 지목하십니다. 두 번째로 내 사랑하는. 어느 정도 사랑하겠습니까? 100살이 된 아브라함이 낳은 자식이에요. 하나밖에 없는. 여러분 이것이 내 목숨과도 바꿀 수 있는 그 자식.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너 나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니? 내가 너에게 약속한 말씀을 하늘이 두 쪽이 나도 이루어질 거라고 너 믿고 있니? 내가 하는 명령에 너는 이유되지 않고 변명하지 않고 따지지 않고 순종할 수 있니? 하면서 주님께서 우리를 시험하시는 겁니다. 두 번째로 아브라함의 믿음과 순종입니다. 아브라함의 믿음과 순종. 3절과 4절 말씀 보게 되어지면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4절 말씀 보면은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던 이 아브라함은요 아침 일찍 일어납니다. 아침 일찍이. 여러분 이 아침 일찍이라고 하는 것은 망설임이 없어요. 지체하지 않아요. 원망하지 않는 거예요. 불평하지 않아요. 즉각적인 순종입니다. 즉각적인 순종의 자세. 여러분 이것이 바른 자세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내용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태도와 자세가 더 중요하잖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어떻게 순종하느냐?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두 종과 함께 그리고 자는 여러분 아들을 깨워요. 그 다음에 장작을 전부 다 패가지고 그 다음에 나귀에다 실어요. 그러나 가자 그러고 가요. 얼마를 가느냐? 3일 길을 갑니다. 아브라함이 살고 있었던 부엘세바라고 하는 그곳에서 하나님이 지시하신 지금 이스라엘의 예루살렘 그 성이 있는 그곳이 모리아산이거든요. 여러분 그것까지 가는데 약 얼마의 거리인가 하면 한 75km에서 80km 정도 되어지는 거리입니다.
그러니까 거리가 얼마나 걸리느냐? 약 3일 동안 걸어갑니다. 3일 동안. 3일 동안 걸어간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바로 무엇을 말할 수가 하면 얼마든지 변질될 수 있고 여러분 언제든지 자기 마음이 변할 수도 있는 거리입니다. 가다 딴 길로 갈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3일 길을 여러분 그들과 함께 갑니다. 그래서 5절 말씀 보게 되어지면 5절에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에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아브라함은 이삭을 죽여서 하나님께 번제로 드릴 그 제물을 삼기 위해서 이삭을 데리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종들을 여기 내버려 둡니다. 여기 있어라. 나귀와 함께 너희들은 여기 있어라. 그러면서 말합니다. 지금 자기 아들을 죽이러 가고 있어요. 죽이러 가면서 말하기를 이 아이와 함께, 내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너희에게로 돌아올 것이다. 죽이러 가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희에게로 돌아올 것이다. 그러고 나서 올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거기를 올라가요. 여러분 이게 쉬운 이야기예요. 하나님에 대한 여러분 믿음을 갖고, 아브라함은 마음속에 벌써 믿음을 갖고 그러고 올라가는 겁니다. 6절부터 8절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 나무를 가져다가 그의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여기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이삭이 여러분 종들이 밑에 있으니까 지금 장작을 메고 가는 거예요. 몇 개 가지고 가겠습니까? 몇 개를 가지고 가요. 지금 이삭을 불태워서 잿더미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러면 장작이 얼마나 많이 가지고 가겠습니까? 이거는 뭐 덩어리에다 몇 개 가져가는 것이 아니에요. 큰 지게에 잔뜩 짊어지고 가는 거예요. 잔뜩 짊어지고 가는 거예요. 그거 짊어지고 가야 돼요. 그리고 아브라함의 손에는 칼이 있고 그 다음에 불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삭이 생각할 때 이거 전혀 심상치 않은 거예요. 왜냐하면 전에도 제사를 드리러 가게 되어지면 종들이 나무를 메고 가고 있고 지게로 해가지고 그걸 메고 가고 있고, 그 다음에 자기는 여러분 어린 양과 함께 어린 양을 안고 가기도 하고 끌고 가기도 하면서 그러고 나서 재미있게 거기로 올라갔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종들은 밑에 내버려두고 자기가 나무찜을 잔뜩 해서 걸머지고 가고 있고 아버지는 칼과 그 다음에 저기 불을 들고 그러고 올라가고 있으니 걱정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 내가 묻겠습니다. 아니 나무도 있고 그 다음에 칼도 있고 불도 다 있으신데 제물로 드릴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아버지 양 왜 안 갖고 오셨습니까? 이 이야기죠. 그때 아브라함은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준비하신다. 여러분 참고로 미리 말씀드리면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큰 시험을 당하면서 이삭도 하나님 앞에 큰 시험을 당하는 겁니다. 아버지를 통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할 수 있는가 없는가. 그때에 이삭은 아버지한테 말했대요. 하나님이 나를 제물로 요구하신다면 내가 제물이 되어야지요 하고 받아. 지금 아이들 같으면 제물 도망가죠. 장작 다 지게 뒤집어 놓고 제물 도망가죠. 아빠 미쳤어. 그러나도 도망가죠. 하나님이 원하시면 내가 제물이 되어줘야죠. 그렇기 때문에 순순히 묶임을 받는 거죠. 순순히 묶임을 받는 거예요. 9절과 10절 말씀 보게 되어지면요,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 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벌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뭐가 없어요? 주저함이 없어요. 그러니까 양을 놓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것과 똑같은 모습을 가지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단을 쌓아놓고 그 다음에 그 위에 장작을 올려놓고 그 위에 이삭을 결박해서 묶어놓고 그 다음에 고개를 뒤로 탁 제끼는 거예요. 그러나서 이제 저거 하면 되는 거예요. 칼로 이렇게 목을 긋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피가 튀어나옵니다. 그러고 죽는 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거는 바로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갖고 그 다음에
이따가 나오겠습니다마는 내 아들이라 칭할 자는 이삭이라고 하는 그 말씀에 대한 믿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반드시 내 이삭을 살리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 그것을 행하는 거예요. 그의 믿음과 하나님 말씀에 대한 전폭적인 순종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하나님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인정받고 그 다음에 이삭이 하나님께 인정받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에, 시험하시는 그 명령에 순종하는 거예요. 근데 순종이라는 것은 반드시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한 전제가 되어져야 가능하고, 두 번째로는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반드시 이 땅이 꺼져도 하늘이 두 쪽이 나도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확신이 있을 때에 그 순종은 가능한 거예요. 말씀드렸듯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는 항상 두 가지가 갑니다. 무엇이 가는가 하면 약속이 가고 명령이 갑니다. 명령이 가고 약속이 가고, 아니면 약속이 가고 명령, 이게 항상 같이 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으면 명령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약속이 나에게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러나 그 약속의 말씀을 내가 믿지 못하면 그러면 그 명령을 내가 행하지 않는 거고, 행하지 않게 되어지면 그 약속은 취소됩니다. 자연 소멸돼 버리고 말아요. 여러분, 그것이 인간 악순환의 반복을 이루어 나가느냐 아니면 선순환의 반복을 이루느냐는 누구에게 달려있는가 하면 우리에게 달려있어요. 내가 하나님을 믿느냐,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느냐, 그리고 말씀을 믿었다면, 약속의 말씀을 믿었다면 그러면 그 명령에 내가 순종하느냐, 누구에게 달려있어요? 나에게 달려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신앙이 되어져야 돼요. 세 번째로 하나님께 인정받은 아브라함입니다. 11절과 12절 말씀 보게 되어지면 야훼의 사자가 하늘로부터 그를 불러 이르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여러분, 아브라함은 주저하지 않고 지체하지 않고 여러분 아들을 죽여서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려고 여러분 행동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의 사자가 놀란 거죠. 하나님의 사자가 갑자기, 그러니까 평상시에 부를 때에 아브라함아 하고 부르세요. 아브라함아 하고 부르세요. 그러나 지금은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뭐예요? 급한 거예요. 왜냐하면 죽이면 큰일 나거든요. 뭐 낭떠러지에 떨어졌다, 그래 다리가 뭐 부러졌다, 하나님 고쳐주세요. 고칠 수 있어요. 사고로 인해서 죽임을 당했어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살려줄 수 있어요. 그러나 아들을 죽인 다음에 죽인 아들을 살릴 수는 없어요. 왠지 아십니까? 내가 의지로 결단해서 시행한 것은 바꿀 수 없는 거예요. 왠지 아십니까? 하나님은 인격자이시기 때문에. 인격자이시기 때문에 인격과 인격은요 상호 존중입니다. 상호 존중. 내 것도 인정받아야 되지만 상대방 것도 인정해 줘야 되는 거. 그거를 해주는 거. 서로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누가 급해요? 하나님의 사자가 급하신 거예요. 이삭을 제물로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약속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는가, 그것을 보는 것이지 이삭을 제물로 받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급하게 부르십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말씀하시면서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마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마라. 아, 네가 정말로 네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 드리니 네가 정말로 하나님을 경외하는구나. 너 정말로 하나님을 믿고 있구나. 너는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구나. 너는 진짜구나. 진짜. 너는 진짜 성도구나. 막 가짜가 아니고 말로만 떠들어대는 것이 아니고 생각 속에 있는 그 대상이 아니라 너는 정말로 하나님을 내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서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모든 걸 다 동원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걸 보여줘야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걸 보신 거예요. 이 이상은 없다. 이 사람보다 더 할 수는 없다. 더 할 수는 없다. 됐다. 이만하면 됐다라는 겁니다. 이제야 내가 나를 경외하는지를 알았나라고 인정하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것이 뭡니까? 이삭이죠. 이삭보다도 더 소중한 게 뭐가 있겠어요? 이삭보다도 더 소중한 것이 전능하신 하나님, 그리고 약속을 믿는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이 명령하시면 반드시 그 뒤에는 기적이 있을 것이다. 이 믿음을 갖고 행하는 그것이 신앙입니다. 그것이 믿음이에요. 괜히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 그냥 그런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이와 같은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 하나님의 명령인 조건 따지지 않고 변명, 핑계 따지지 않고 아멘하고 순종했더니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이 없어요. 믿음이 없어. 그런데 종교적 행위를 해요. 그건 거짓입니다. 믿음이 없으면서 신앙적 행위를 하는 것은 거짓입니다. 거짓된 믿음입니다. 근데 믿음이 있어요. 근데 행함이 없어요. 그건 죽은 겁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믿음과 행함. 이따 최종 결론에 다시 나올 겁니다. 믿음과 행함이 같이 일할 때에 그게 바로 온전한 신앙이에요. 믿음과 행함이 같이 나아갈 때에 온전한 신앙과 믿음이라는 사실. 그래서 이제 13절 말씀 보게 되어지면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 중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까부터 있었죠 뭐. 근데 그게 보이겠습니까? 아들 죽이러 올라가는데 그게 보이겠어요? 그런데 지금 여러분, 이제야 내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았노라 인정받게 되어지는 그 상황이 되어지자 이제 보이는 거예요. 근데 뒤에서 매 하고 소리가 날려도 딱 돌아봤더니 수풀에 걸려있는 여러분 순양이 보이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저걸 준비하셨구나. 그러고 나서 순양을 가져다가 이삭을 대신해서 하나님께 제물로 제사를 드립니다. 번제로. 할렐루야. 그러고 나서 14절을 통해서 말합니다. 14절에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야훼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야훼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니라. 그러면서 여러분, 양을 대신해 순양을 대신해서 이삭을 대신하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나서 야훼 이레다. 하나님이 준비하신다. 하나님이 예비하신다. 하나님을 믿고 약속의 말씀을 믿고 명령에 순종해서 이제야 내가 나를 경외하는 줄을 알았노라 인정받았더니 하나님께서 양을 준비하셔서 이삭을 대신하여 제물로 드리게끔 만드시는 하나님은 준비하신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지금 아브라함은 고백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도 이와 같은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처음부터 이삭을 제물로 요구하신 것이 아니에요. 아브라함의 믿음을 확인하고 싶은 거죠. 근데 언제까지요? 끝까지, 칼이 여기에 올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끝까지 하느냐? 99% 하고 1% 안 하면 여러분 아니 한마디도 못한 거예요. 끝까지 하는 신앙을 보고 나서 그때 돼서 아브라함아 하면서 인정하시는 그 은혜 여러분들도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아브라함을 축복하신 하나님이십니다. 15절과 16절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야훼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두 번째 아브라함을 불러 이르시되 야훼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여러분, 여기서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이라고 하는 것은 뭐가 있다는 거예요? 보상이 있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는 비결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는 비결은 이신득의입니다. 이신득의. 이라고 하는 건 저 이가 어떤 자인지 아십니까? 어디로부터입니다. 어디서부터 이입니다. 그리고 믿을 신, 그 다음에 얻을 득, 그 다음에 오를 의입니다. 그러니까 어디서부터 신, 믿음으로 득, 얻는다. 무엇을? 의롭다 하심을. 그러니까 믿음으로써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는 이 신득의를 가지고 우리 모두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졌습니다. 할렐루야. 근데 중요한 거는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고 하나님으로부터 응답받고 하나님으로부터 축복을 받기를 원하시면 아멘 하십시오.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이행득의.
득상입니다. 어디로부터? 행하는 순종. 그 다음에 얻는 겁니다. 무엇을 얻는가? 여러분, 갚을상. 갚을상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말이겠습니까? 내가 행한 것에 대한 보상. 그러므로 우리가 이신득의를 통해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행득상을 해가지고 행함으로써 하나님부터 상을 얻는 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독자까지도 아끼지 아니하시고 나에게 주었은즉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라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보상하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망고의 법칙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망고의 법칙이 뭔지 아십니까? 심고 거두는 법칙입니다.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나고 적게 심은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두는. 안 심은 사람은요, 이것저것 아무것도 없어요. 뭐밖에 없어요? 잡초밖에 없어요.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망고의 법칙이 심고 거두는 법칙이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 뭐냐? 17절 말씀입니다. 17절에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이 17절을 통해서 세 가지의 복을 줍니다. 첫째가 뭐냐면 내가 내게 복을 주어 아브라함 너에게 복을 주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 내 씨, 내 아들 그 이삭,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라. 할렐루야. 세 번째로 내 씨, 그의 후손들이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이곳이 어디냐? 이거 모리아 땅 아니냐? 이곳이 어디냐? 가나안 땅 아니냐? 이 가나안 땅을 나중에 너희가 다 차지하게 될 것이다. 너희 후손들이.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가나안 땅을 애굽에 있다가 그 다음에 돌아와서 그걸 다 여호수아를 통해서 정복하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역사. 그 다음에 18절 초반에 보게 되어지면 18절 보게 되면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또 내 씨가 무엇입니까? 네 후손 가운데 메시아가 날 것이다. 메시아로 인하여 천하 만민이 구원받고 천하 만민이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사람 되게끔 네 후손을 통해서 내가 그것을 만들어 줄 것이야. 아브라함을 칭찬하시는 거예요. 너에게 복을 주고 이삭과 더불어 그의 자식들에게 복을 줄 것이고 그 다음에 그의 후손들이 이 땅을 다 차지하게 될 것이고 너의 후손을 통해서 인류를 구원할 만한 바로 메시아를 탄생할 수 있게끔 내가 만들어 주겠다라고 아브라함을 칭찬하시고 축복하심을 믿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성경 구절 하나를 소개합니다. 야고보서 2장 21절과 22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큰 소리를 있습니다.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그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여러분,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믿음과 행함이 함께 일하고 그의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해지는 거예요. 믿기 때문에 행할 수 있지만 행함으로 인하여 믿음이 온전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절대적으로 머리가 아니에요. 생각이 아니에요. 입으로 떠들어대는 것이 아닙니다. 너의 삶 속에 나를 경외하는 것을 보여봐. 나를 믿어? 내 언약의 말씀을 믿어? 그러면 내 말에 순종해봐. 행동으로 보여봐. 입으로 떠들지 말고 생각 속에 있지 말고 순종해봐. 내가 너에게 내가 살아계신 하나님, 준비하신 하나님, 너를 복을 주고 자식을 복을 줬고 후손의 복을 받고 네 후손 가운데 메시아를 창생시키는 위대한 계보를 만들어 줄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하신 그 축복이 여러분에게도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결론은 그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물으실 겁니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야. 나 믿니? 내가 너에게 준 약속의 말씀을 너는 하늘의 두 쪽이 나도 이루어질 것이라고 믿고 있니? 그러면 내 말에 순종해봐. 그게 나를 경외하는 신앙이다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여러분 인정받게 되기를 바라고 하나님 앞에 여러분 자신을 잘 생각해서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인정하시는 그와 같은 신앙의 사람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